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충만히 넘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교회 이력으로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일입니다. 이 땅의 어버이 되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은 또 어린이주일, 꽃주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우리 마음이
또 어린이를 향한 또 대하는 마음이 달라진 줄 믿습니다. 꽃을 대하듯 어린아이들 대하고 또 오늘 부모님을 섬기되 하나님 섬기듯 섬기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흥렬이라는 청년이 음악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음악을 공부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음악을 하려면 반드시 기본적으로 피아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피아노가 너무 고가여서 참으로 마음의 갈등을 하다가 홀로 자신의 뒷바지를 하시는 우리 한국에 계시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죠. 나중에 깨달은 사실인데 음악을 하려면 피아노가 있어야 되는데 피아노가 너무나 고가여서 음악 공부를 하는 것을 그만두고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라는 편지를 받고 어머니는 깜짝 놀라고 답을 쓴 것이죠. 끝까지 공부하라고. 그리고는 자신은 밤낮 없이 산 구석구석 다니면서 솔방울을 다 주워 모아가지고 그것을 팔아가지고 거금 400원을 만들어서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흥렬이라는 이 청년은 그 돈으로 피아노를 사가지고 처음 작사 작곡해서 연주한 노래가 바로 어머님의 마음입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슬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들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는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서는 문에 기디어 기다리는 맘 알을 싸 그릇될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에는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에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 없어라.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부모 공경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냥 계명이 아니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장 이 세상에서 인륜지 대사 가운데서 가장 크고 첫째 된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이다. 효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윤리의 기본이 바로 효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1절 2절 큰 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부모 공경은 가장 존귀한 삶의 법칙이요 질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부모를 공경할 때 잘 되고 또 땅에서 장수한다. 이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잘 되게 하고 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잘 되고 또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계십니다.
하늘에 부모가 계신다는 것이죠. 그 부모는 영원한 부모님이십니다. 근원적인 부모님, 본질적인 부모님. 그래서 첫째는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땅에 우리 육신의 생명을 낳게 하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복받는 비결이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또 평생 건강한 몸으로 오래오래 잘 사는 장수의 비결이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 믿고 부모 잘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또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오늘 성경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여러분,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한 계명의 첫 번째가 바로 부모 공경,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의미에서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첫째 된 계명입니다.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런 의미에서도 근원적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공경한 것이나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육신의 부모를 공경한 것이나 첫 시작, 근원적인 첫 출발에 있어서는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바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1, 2년 후는 노인들의 인구가 60%가 넘는다고 합니다. 60%. 10명 중 6분이 노인이라는 것이죠. 100명 중 60명이 노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에서 새롭게 그 기준을 정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80세 이상이 노인입니다. 79세까지는 장년. 그래서 70 넘었다고 해서 노인 행사하면 안 됩니다. 아직도 젊은 팔팔팔 뛰어다니시죠. 괜히 뒷자리에 앉을 생각 마셔야 돼. 10088-1234 지금 100세 시대.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다. 젊게 사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은 내 소원을 만족케 하소서.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80이 되고 90이 되고 청춘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문제는 이런 노인들이 이 노령화 시대에 마음이 준비가 안 되고 삶이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들이 자녀들과 갈등이 큽니다. 서로 간에 상처와 아픔을 낳고 있습니다. 이것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일이 이르는데 그 중에 자녀와 부모의 관계, 젊은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으며라는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안타까운 현상이라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효가 없는 사회가 발생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 풍조가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무리 세상이 다 그렇게 가도 우리는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1절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연주성 때문이니. 아멘. 1절에서 순종하라. 2절에서 공경하라. 순종의 헬라어는 히파쿠오입니다. 히파쿠. 이 단어는 히포와 트레코 이 두 단어 합성어예요. 합성. 히파쿠. 그래서 히포는 아래에서, 트레코는 듣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의 뜻,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라. 경청해서 마음으로 받으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말씀도 어디로 받습니까? 마음으로. 그런 뜻에서 동격이 부모의 말씀과 부모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동격이. 부모도 잘해야겠죠. 그렇죠? 책임이 따르니까. 우리는 모두 다 부모고 모두 다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거 없이는 이 땅에 살 수가 없어요. 태어날 수도 없죠. 그렇죠? 네. 순종은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는 자세로 시작되어서 그 말씀을 경청하고 마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른이라 성경 말씀. 어른이라. 또 공경은 헬라어로 티마입니다. 티마. 가치 있게 여기다. 또 무겁게 생각하다. 무게 나가게 그 말씀, 부모를 가치를 생각한다는 것이죠. 영어는 honor, 명예, 영광, 가치를 돌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가치 있는 것. 이 티마를 히브리어로 번역한 성경, 히브리어 성경은 카보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티마를 카보드. 카보드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므로 부모와 하나님을 같은 동격의 단어로 쓰고 있다는 것이죠. 같은 단어로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 같은 가치 있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찌하든지 오늘 성경대로 말씀을 전하려고 정말로 많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성경 보면 효하는 사람들에게 내려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도 약속하지만 불효한 자에게 내리는 저주도 참으로 끔찍할 정도로 온 몸이 전신이 떨리도록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은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또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또 잠언 30장 17절에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렇게 엄청난 말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까마귀의 눈을 쪼이고 독수리 새끼의 모기가 되게 한다. 이보다 더 무시무시하고 엄청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부모를 공경해야겠다는 마음의 결단이 새롭지 않습니까? 성경에 부모 공경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두 사람만. 첫째, 룻입니다. 룻. 효성이 지극한 사람 룻. 이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했는데 남편이 빨리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 늙고
돈 없고 힘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이제는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내 부모 형제 남아라. 나를 따라봐야 아무 소망이 없다. 그런데도 내가 끝까지 시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예수 따라와서 지극정성으로 섬기죠. 만대의 아름다운 여성으로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이스라엘 이 땅 예수님 오시는 데 있어서 족보에 들어갑니다. 이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이 따르는 귀한 족보의 이름을 넣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두 번째는 요셉입니다. 요셉도 효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애국에서 그 아버지를 이스라엘에서 모셔오기 위해서 황금 마차를 보냈고 지극정성으로 아버지를 모시죠. 그런데 형들의 시기 질투를 받아서 요셉은 죽을 뻔했다가 애굽으로 노예로 팔렸어요. 이제 10수년 지난 후에 그 종으로 팔렸던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 형들을 팔아먹은 형들은 지금 전적으로 애굽의 생명이 위탁되어 있습니다. 담보 잡혀 있습니다. 총리로서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고 죽일 수도 있는데 그들을 다 용서합니다.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의 조카들까지 평생을 책임집니다. 왜입니까? 부모님 때문에. 야곱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더 그런 줄 믿습니다. 부모는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형제간에 우애 있게 서로 알뜰살뜰 서로 협력하고 우애 있게 살면 부모의 행복이고 기쁨이죠. 오늘날 얼마나 부모 유산 때문에 서로 싸우고 원수 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귀하고 우리 서로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서로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이 돈보다 물질보다 천배만배 더 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버려서라도 투자해서라도 서로 우애하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물질 때문에 모든 것을 잃는다면 이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부모 공경을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 또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부모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첫째 되는 계명인데 큰 계명입니다. 가장 큰 계명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는 것이죠. 부모 공경을 하면. 우리는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됩니까? 범사에 공경해야 됩니다. 범사에.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효하겠다. 또 나중에 기반이 잡히면은 부모 잘 모시겠다. 그때 가면 이미 늦습니다. 이 세상에 안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철들면 부모는 이 땅에 안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부모 공경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잘하는 것이죠. 부모가 무슨 50평 아파트를 원합니까? 아니면 밍크코트 고가의 옷을 원합니까? 아니면 비서까지라도 세계 일주 여행하는 것을 원합니까? 오히려 빚지고 힘들게 사는 것이 부모에게는 더 고통입니다. 있는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효라는 것이죠. 부모 공경, 성경이 원하는 부모 공경. 두 번째로 진심으로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효입니다. 공경입니다. 마음, 진심이 전달돼야 된다는 것이죠. 부모는 정말로 내 자식이 흉내만 내고 있는지 진심으로 하는 것인지 다 아십니다. 다만 표시를 안 할 뿐이죠.
여러분 그걸 모르겠습니까? 배 아파서 나오고 기른 자녀들이고 오직 자녀들 생각인데 진심으로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오늘 성경적인 부모 공경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려면 표현을 해야 돼요. 표현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로 오늘 화면에 써 있습니다만은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많이 고백하십니까? 아버지 만났을 때 아버지 아빠 사랑해요 하고 허가 엄마 사랑해요 하고 그것이 익숙치 못한 사람은 문자라도 스마트폰으로 폴더폰 가진 부모도 계시잖아요. 문자로 보내잖아요. 여러분 얼굴 맞대고 사랑합니다.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이거 허구하면서 얼굴 붉어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자 보내면서 손가락이 빨개져서 굳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할 수 있어요. 아유 문자 보내는데 요금이 얼마나 듭니까? 이것도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 사랑 표현.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조심해야 할 것. 말 조심. 연세가 더 많아질수록 부모님들은 마음이 어린아이 같이 돼. 그래서 무심코 던진 말이 상처가 돼가지고 가슴 아리라고 괴로워한 부모들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정말로 무슨 말을 하든지 조심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해야 돼요. 또한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려면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훌륭한 사람 그러니까 무슨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무슨 대기업 총수가 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훌륭한 사람의 기준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께 인정받는 사람, 훌륭한 사람. 그래서 교회에서 모든 교우들에게 인정받는 것, 회사에서는 회사 사람들, 동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당신 없으면 안 돼요, 우리 회사는. 당신 없으면 우리 교회는 안 돼요. 꼭 필요합니다. 귀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훌륭한 사람. 부모도 내 자녀가 교회에서 성도들 인정해가지고 권사님이 됐대. 우리 딸이 권사님이야. 내 아들이 장로야. 까불지 마. 회사에서도 인정받아주고 승진 또 했대. 엊그저께 승진했는데. 이것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드는 것이죠. 근데 회사에서 쫓겨나고 교회에서까지도 골칫거리가 되고 그런다면 부모의 아프면 근심거리를 하십니까? 여러분 훌륭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세 번째로 부모의 육신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70 넘어가고 80 넘어가면 몸의 기능이 다 떨어져요. 그래서 쉽게 아플 수 있고 조금만 일을 해도 힘들어요. 그래서 먹는 것, 드시는 것, 입는 옷, 또 잠자리를 돌봐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돈보다 더 1순위가 있어요. 뭐 조사한 사람에 다르겠지만 핸드폰이 1위랍니다. 조사한 것이. 요즘은 하도 흔해가지고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 전에 조사한 것이. 그래서 핸드폰, 큰아들이 사준 핸드폰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작은 아들이 사준 핸드폰, 큰딸이 사준 핸드폰이요, 작은 딸이 사준 핸드폰, 며느리가 사준 핸드폰이면 더 그냥 주인공 되는 거예요. 또 바꿔주면 새로 바꿔줬다. 최신형이라고 최신. 가장 자랑을 많이 한 것이
핸드폰 자랑이래, 핸드폰. 여러분 핸드폰 사드린 적 있습니까? 그런데 몇 년에 사줘가지고 잘 기능도 약해가지고 구닥다리 인사동에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핸드폰 들고 그리고 또 귀가 잘 안 들리잖아요. 그래 보청기. 제 아버님도 6.25 참전용사여가지고 포탄 떨어지고 그런 일을 해가지고 귀가 빨리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전화하다 보면은 뭐라고 안 들린다야. 더 크게 막 제 목소리도 그런데도 뭐라고? 나중에는 그냥 때려잡아서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보청기가 필요합니다. 그때 당시 처음 나올 때 보청기 1,000만 원 갖고 와요. 그래서 형편에 해드릴 수도 없고. 그런데 여동생이 해줬어요. 여동생. 또 그거 한 번 평생 쓰는 거 아니잖아요. 또 몇 년 있으면 바꿔야 되잖아요. 새 것으로. 계속 그 동생이 다 했어요. 얼마나 감사하다. 그래서 형제들 중에서도 잘 사는 형제들이 있어야 참 좋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늘 기도를 하죠. 마지막 그 보청기는 200만 원대로 떨어졌어요. 지금. 더 좋은 것은 더 비싸겠지만. 아무튼 또 오래 사시다 보면은 치아가 나빠지잖아요. 그래서 임플란트도 해드려야 되고. 또 뭐죠? 틀니. 에이, 이거 없으면 인념으로 사시면 되지. 이러면 안 된다는, 이런 불효자예요. 형제들이 많으면 이때 십시일반으로 같이 힘을 합히니까 좋지만 지금은 한두 명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 되신 여러분들 끝까지 10988 하셔야 돼요. 몸 관리 잘해서 건강한 또 자녀 사랑이, 자녀 배려, 또 노후 대책도 좀 세우시고, 그래서 독립할 수 있도록 끝까지 혼자도 얼마나 살 수 있다. 오히려 내가 돌아다니면서 형제 자녀들 집에 돌아다니면서 돌봐주고 나는 그렇게 살란다. 여러분 10088-234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부모님을 애롭게 해드려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일부 때 눈물이 앞을 가려가지고 제대로 설교를 못한 적이 있어요. 늘 목회한다고 또 바쁘고 멀리 있고 또 형편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애롭게 해드린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서 가장 힘든 것이 애로움입니다. 애로움.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늘 마음이 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고 여러 가지 힘들기 때문에 더 애로운 것이죠. 여러분 아프고 힘들 때 먹는 거 밥맛 없고 소화 안 될 때 더 애로운 것이죠. 잠 안 올 때 애롭고. 요즘 자녀들의 냉대와 무관심 속에서 너무나 애롭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노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신곡동만 해도 30세대가 넘습니다. 독거 노인들이. 30세대가 아니라 300세대. 물론 복지사들이 수고하고 돌보미들이 수고하지만 그것까지는 부족하죠. 우리 또 교회 역할도 중요하고 자녀들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복음으로 섬기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섬기는 것이 가장 큰 효입니다. 슈퍼 공경입니다. 초슈퍼 부모 공경. 예수 믿게 하는 것. 이 세상에서 1000가지 만가지 다 잘해드려도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 서운했다 할지라도 섭섭했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구원받고 천국 가시면 그래도 잘한 것입니다. 예수 영접하고 신앙생활 잘 하시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자식의 가장 큰 도리고 최고의 부모 공경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예수를 받아들이라는 끝까지, 그때 숨 끊어질 때까지도 포기해서는 안 돼. 혹 혼수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시면 안 돼. 자녀가 하기 힘들면 주의 종들이 말씀하셔서 같이 합력해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부모에 대해서 늘 이런 마음에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령께서 이루시다. 너의 기도와 눈물과 복음의 있음이 내 부모를 구원했지 않느냐. 그래서 늘 부모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확 막히고 가슴에 엉친 것이 있는 것 같았는데 그것이 없어졌어요. 채기가 없어진 거죠. 여러분 부모님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드려서 부모님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해드리는 것이 자녀가 해야 할 가장 큰 도리고 가장 큰 부모 공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끝으로 부모의 자녀에게 바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 잘 믿고 건강하고 성실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또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또 함부로 하거나 마음이 상처 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우리 자녀이기 전에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녀들을 예수님 대하듯, 예수님 사랑하듯, 하나님 사랑하듯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부모로서 또 자녀에 대한 또 마땅히 성경이 원하는 도리요, 사랑이요, 또 부모가 또 자녀가 잘 되고 또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것이 부모의 또 가장 큰 소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부모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루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저 여러분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의 약속을 받아서 그 약속대로 잘 되고 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